를 찬양하길 소원하오니 주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달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나의 욕심이 너를 빛나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경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청년 차양대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청년부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
청년부 총무이신 최예림 자매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세상 속에서의 저의 삶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더욱 성장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순종을 다짐하는 청년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청년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를 기억해 주세요. 이 자리에 하늘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날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김성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모습을 보며 든든함을 느낍니다. 목사님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교회로 잘 이끌어 오신 것처럼 오계강 목사님께서 그 뒤를 이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큰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청년부를 맡고 있는 이영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섬기고 이끄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즐겁게 사역하도록 도와주시고 청년을 아우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목사님 가정 가운데도 평안함을 허락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허태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굳건히 서서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를 큰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남는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청년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이 시간 특별 순서로 청년부 리더들의 워십 찬양이 있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 시간 오계강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헌신 예배를 참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청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학생신앙 운동 단체가 SFC라고 하는 단체이고요. SFC에서 이제 간사들과 또 대학생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원의 원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허태영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민교회에서 협동사역으로 또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5년 전에 한 2년 정도 서울에서 사역을 SFC 사역을 또 하러 왔었다가 다시 대구 지역에 대표로 한 번 더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그때는 국책사역부 총무라고 해서 선교 쪽 전체 총괄하는 총무로 올라와서 2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이번에는 또 훈련원 쪽으로 부름을 받고 또 올라오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27년차 SFC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 했는데 청년들을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 하나님 어디든지 부르는 대로 가겠다고 철없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나이가 드니까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소통에 관한 문제가 좀 쉽지 않은데 또 하나님께서 또 때마다 은혜를 또 주셔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청년들을 위한 또 나이에 맞는 사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쪽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면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하고 나누는 부분들도 청년들의 헌신 예배이긴 하지만 사실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 청년들의 또 헌신 예배니까 청년들을 세우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대구에서 2년 정도 학부교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다음 세대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하프타임 이후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그만두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균 연령이 너무 길어졌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사역을 남은 사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과 청년들이 좋은 멘토들을 못 만나기 때문에 직장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고민이 있어도 상의할 데가 없다. 이것을 학부교회에서 좀 잘 만들어서 준비를 하자라고 해서 2년 동안 SFC 사역도 참 바쁘지만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었습니다. 이게 우리 교단 안에도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핵심이 다음 세대의 멤버들이 뭘 모르는지 가르쳐야 되는 멘티 학교와 또 앞선 세대들이 도대체 이 다음 세대의 멤버들이 뭘 고민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것을 알기 위한 멘토 학교를 좀 해서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요 세 가지를 잘 정리를 하게 되면은 교회가 좀 더 건강해지고 특별히 작은 교회들이 힘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좀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다음 세대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로 눈길이 딱 갑니까? 이쪽으로 오죠. 근데 사실은 옆에 있는 여러분들 아니면 자기 자신도 다음 세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다음 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실까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섬김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거기에 맞는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늘 고민을 했습니다. 제 장인 어른이 고신청 목사님으로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평생 헌신하고 살아왔던 길들을 보게 될 때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장모님은 할 일이 너무 많으세요. 중창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늘 이것저것 하고 요즘 또 한 4년 전부터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제 그 전시회도 하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고신청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지점토 한창 유행할 때에 지점토 전시회도 하실 정도로 손재주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정작 장인어른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하모니카를 부셨는데 2년 만에 찬송가 한 곡을 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어디 가셔서 턱송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좀 있어서 내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양한 일들을 건강이 허락된다면 다양한 일들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도 준비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 리더들을 가르치고 간사들을 가르치고, 제가 2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고민했던 것들, 또 10년 전부터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고민을 많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사들을 좀 잘 가르치고, 교회에 있는 청년을 가르치고자 하는 분들을 또 가르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면 좋겠다 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좀 하다가 이제 최근에 또 훈련을 향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우리가 양육은 교회와 SFC가 잘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는 것, 물론 이것은 끝도 없습니다. 평생을 해도 다 못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어느 정도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르쳤던 멤버들이 잘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직장과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몰랐어요. 자기도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핵심이 뭐냐면 자기를 몰랐어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네가 네 자신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잘 정리해 주지 못해서 성경 공부만 열심히 가르쳤어요. 열심히 가르쳐서 보내놨는데 정작 자기가 극복을 못하니까 이혼하는 친구들도 나오고 어려운 친구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딱 보니까 저 자신도 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 감정을 잘 읽어줄 수 있습니까? 감정을 못 읽어줬어요. 감정을. 하나님 말씀 앞에 시편을 보면, 다시 그 감정에 대한 걸 알고 난 다음에 시편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억제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저 제자가, 아버님이 거기도 고신청 목사님이셨는데 일찍 또 암으로 돌아가시다 보니까 거기 가니까 천국 환송 이렇게 천국 환송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게 벌써 20년 정도 전인데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외국에 누가 잠깐 간다 하더라도 한 2년 정도 못 본다 그러면 슬픕니까? 안 슬픕니까? 슬프죠. 그 감정을 읽어주는 연습을 못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떼라 그랬어요. 제가 떼고, 아버지가 천국 가신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못 본 건 슬픈 일이다. 네가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때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한창 뒤에 제가 보니까 저 자신의 감정도 잘 몰라서,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교수 생활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불쌍하죠? 저는 불쌍한 줄도 몰랐어요. 저는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잘 자랐다, 부모님 교육 잘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불쌍하다 그랬을 때에 전혀 불쌍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잘 자랐다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희미해짐 내지는 망각하는 기능이 있다는 방어기제예요. 나는 행복해 이러면서 살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년 후배 남동생이 있습니다. 3년 밑인데 그 친구를 보고 울었다는 거야. 아이고 이 녀석 어떡하노, 엄마 아버지 없이 어떻게 자라노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지금 또 저 남동생이 재영이고 저 아들이 수민입니다. 재영이와 수민이를 번갈아 불러요. 이해되죠? 아버지로 살았어요. 아버지로. 근데 아버지는 사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춘기가 없었어요. 철들고 난 다음에 정말로 제가 이게 상담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과부하 속에서, 과책임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대에서 우리 전국 수련회를 할 때 아침 경건에 메시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허 목사야, 네 잘 살았다. 그런데 너 잘 생각을 해봐라. 네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불안해서 그런 건 아닌가? 네하고 비슷한 친구들이 너무 많다. 지금 여기 오는 애들은 적어도 3분의 2 정도는 성실한 애들이다. 근데 얘들이 믿음이 뭔지를 모를 수가 있다. 성실하게 사는 것과 믿음은 다른 것이다. 자기 성실로 승부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영광과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근데 너도 비슷하게 헷갈리지 않았느냐? 그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더라고요. 많이 울었어요. 너 너무 힘들지? 나도 그렇게 살았다. 그 메시지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강도사님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거의 하나님의 목숨 들고 살았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없어요. 오늘 우리 찬양 여기 율동할 때 뭐였습니까? 내 자신이 되는 곳이, 나 자신이 되는 곳이 교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 그대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종교적인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을 읽지 못합니다. 시편을 보면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 녀석들 자녀들을 바위에 매쳐 주십시오. 깨구리를 바닥에 치듯이. 그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요? 갔어요? 하나님께 갔어요.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감정을 읽어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나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 멤버들에게 자기 감정을 읽어주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상담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열심으로 승부하려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회개를 많이 했고 마음도 많이 편해졌어요. 또 하나입니다. 열심히 가르쳐 놓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진로 지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 친구들에게 어려워지겠다. 그리고 교회 봉사나 SFC에서 훈련받고 봉사하는 것 모두가 직업을 준비하는 것과 별개의 것이 아닌데 그걸 연계시키지 못하니까 자기 스토리를 적을 때에 자기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외국에 나가서 얼마나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왔는지에 대해서 스토리화하는 작업들을 못하니까 자기는 늘 준비 안 했다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좀 일을 줄이고 내가 공부를 더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가르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으로 열정으로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 있겠고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후회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진로 지도 과정을 세팅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자격증을 이번 학기에 땄어요. 그 바쁜 가운데서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할까요? 우리 훈련원이 그런 일들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중에 다루겠지만 각종 모든 지혜라는 단어에 걸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저는 이런 글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혜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실질적으로 그 본문에 있는 국어에 있는 문장에 있는 걸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시험 유형을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잘 연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어떻게 살아라는지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문제지와 같은 좋은 자문적 지혜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자문적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자문적 지혜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지혜를 쓰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자문적 지혜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잠언서에 많이 나옵니다. 잠언서. 그래서 자문적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교회 일을 할 때 사역자들이 컴퓨터 사용 안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면 돼. 그러면서 여기 어떤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 오늘 또 오전에 전도 여행 가르치고 왔는데 여기 PPT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공부 중에도 권사님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단신이 생각을 할 때에 어디든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있기는 있겠다 싶은데 그게 어딘지를 잘 정확하게 몰랐대요. 베들레헴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다메섹 도상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메섹 도상이라는 지명이 있는 줄 알았어요. 잘 모르시죠? 안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도자 위상자입니다. 한자 병행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죠, 사실은. 근데 내 생각은 그 지역에서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 길 위에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겸손하게 연구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배울 때에 다양한 기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오늘날 터키 땅입니다. 터키 땅. 이 터키 땅에 에베소라고 하는 항구 도시, 지금은 바다가 많이 물러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바다가 보이지 않는데, 그 항구 도시에서 내륙으로 들어가 있는 그 지역이 골로새인데, 터키를 보게 되면은, 영상에 보게 되면은 파무칼레라고 해서 이렇게 온천이 나와, 하얗게 생겼는 논 모양으로 돼갖고 이렇게 온천이 나오는 그 지역하고 가깝게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우리 7교회가 나오죠. 아시아의 7교회. 그 아시아는 우리가 말하는 동남아시아, 우리가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것도 몰랐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터키에 있는 지역을 아시아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우디게아 교회의 언덕에서 보면 정면 쪽이 파무칼레라고 하면 오른쪽이 골로새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지금은 발굴이 별로 되지 않은 그런 조그만 도시인데, 그때 당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당시도 좀 도시가 축소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 지역에 바울이 전도하러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아마 보통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가서 개척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 못지않게 사랑하고 겸손하게 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또한 도전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거기에 그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단임 목회를 하고 있었던 그 어려움을 가지고 와서 에바브라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1차 감옥 투항 그 시기에 이 편지와 에베소와 빌립보서와 여러 가지 것들을 적어서 보냈던 그 서신 중에 하나가 골로새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에 독특한 것이 있는데, 바울은 자기를 교회의 일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잖아요. 근데 왜 일꾼으로 생각하죠?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러죠. 어느 안디옥 교회의 일꾼입니까? 아니면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는 가보지도 않았는데요. 그는 지역 교회를 연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교회를 위한 일꾼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날 SFC를 비롯한 모든 선교단체가 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고, 이 교회 아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누리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풍성하신 은혜가 뭔지를 알려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많이 들어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것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멋지게 살아야 된다. 멋지게. 여러분이 멋지게 살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줘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멋지게 사는 게 뭘까요? 내 자신을 성경 앞에 가지고 와서 냉정하게 보고 감정을 읽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 삶을 바꾸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어떤 것인지 체득해 살아야 됩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걸 다 본다라는 거예요. 집요 똑같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집에서는 저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한다. 다 본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주고 막 축복해주고 네가 열심히 해라 그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중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잘하면 다음 세대가 신나게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다음 세대라니까요. 여러분이 신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다. 직장 가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흩어지는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여러분이 한일 교회의 성도로서 일하는데 그게 교회가 일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뭐가 모자라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의 몸된 교회가 당해야 될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어디서 깨달았을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황스러웠죠. 자기가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알게 됐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남아있는 것은 교회의 고난이 남아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도 나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너무 크고 교회로부터 오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억지로 하는 거 절대로 안 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열심히 일어난다. 그런데 나도 열정적으로 수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16장의 선행에 관하여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고신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고백서입니다. 임직자들이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속교리문답을 나의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다 이렇게 임직을 하셨잖아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거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의 선행에 관하여라고 보게 되면은 3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 말고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선행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에 뭐 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겠죠. 그래서 우리 그 신앙의 선조들은 딱 알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 같다 할 때에 실제 좀 주십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일깨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여러분 교회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고신교회가 고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일깨워야 됩니다. 청년 헌신 예배니까 청년을 위해서 여러분 할 일들이 생각나십니까? 하십시오. 그렇게 크든 적든 관계없습니다.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까? 그러면 오늘 기도하실 때 마음을 흔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걸 기도하라든지 어떻게 도와라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말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청년들을 볼 때마다 어떨까요?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오늘 톡송할 때는 얼마나 예쁘게 잘했습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음악 전공은 하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중창을 했고 합창단 단장까지 했습니다. 그 합창단에 있어서 노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퍼포먼스도 아주 중요합니다. 현대음악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할 때도 퍼포먼스 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고 좋고 재밌고 교회에서 하니까 너무 좋다고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들이 변화되고 바뀔 때에 여러분들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또 제가 또 공부하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오늘 또 욥기를 또 가르치고 왔습니다. 욥기를 가르쳐 왔는데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욥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한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파티를 하게 해줬어요. 파티를. 축제를.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파티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보내겠습니까? 저는 안 보내야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너무 힘드니까. 근데 좀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파티에 7명의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파티를 각자 집에서 했는데 3명의 자매들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문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최소한의 어떤 걸 볼 때에. 그 어떤 의미에서는 간에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무조건 원론적으로 안 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렇게 방종하게 놔두지 않고 축제를 하고 파티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오게 했어요. 오게 해서 그 다음 날 일어나게 해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가도록 세팅을 다시 해줬어요. 두 가지입니다. 방종으로 놔둬도 되지 않고 그야말로 율법적으로 확 붙잡아 메어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어려울까요?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걸 또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사실은. 조절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체크해주고 관심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사도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내 사도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도 네가 사도냐 막 이렇게 삿대질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도된 것은 너희들을 위한 모든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어른 되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님 되셨습니까? 그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청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끝까지 참는 게 여러분의 부모와 어른 된 증거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친구들이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게 될 때 지지해 주는 건 참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렇게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가르치는 거예요. 뭘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 예수님이거든요. 이 예수님을 오고 오는 세대에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치기도 하고 전파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모든 지혜로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 온전한 사람 만든다 할 때 온전한은 어떤 걸까요? 죄가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 안 짓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갖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연습을 시키는 것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 그래도 본문을 하나 보면 좋겠습니다. 28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데 여기 모든 지혜가 뭐가 들어갈까요? 자문적 지혜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함께 그게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바르게 배운 전통적인 신앙과 이들이 보는 성경의 어떤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들이 어떤 게 있는가 지켜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경청해서 듣고 난 다음에 성경으로 들고 들어와야 돼요. 다시 고민해 봅니다. 맞나 안 맞나 체크하고 또 거기에 대하여 고민해야 됩니다. 아, 네가 맞았네. 내가 바꿀게. 이게 교회가 다음 세대에 이어서 신앙이 전수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 고백대로 이야기를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 중국인 예배에 지금 세례 공부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한 달에 한 번씩 메시지도 하는데 오늘 그 메시지를 하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이러는데 이 멤버들이 이해하고 있는 어떤 그 풍습이나 이런 거 우리하고 다릅니다. 어떨 때 보면은요. 향신료요 다 다르겠습니다. 연변 출신인데도 그래요. 근데 이 친구들이 먹는 그 음식은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하고 어떨까요? 다릅니다. 여러분 점심 주죠 교회에서 안 주나요? 네, 줍니까? 메뉴를 한번 보세요. 메뉴를 누가 좋아하죠? 누가 좋아합니까? 어른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숙해졌는 대로 가고 있어요. 이제 젊은이들이 익숙한 쪽으로 맞추는 걸 다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젊은이들도 여러분들에게 맞춰야 되는 것도 있겠죠. 여기서 모든 지혜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기술들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청하는 기술, 대화하는 법, 대화하는 거 하는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서울업 인도에 대해서 정말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을 제일 먼저 했는데 대화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대화법을 이렇게 적어서 애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한 10년을 그렇게 했어요. 상담을 배우는데 커뮤니케이션, 우리 교단 목사님입니다. 박민수 목사님이라고 계명대에 심리학 쪽에 강의를 하신 교수님이에요. 거기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목을 한 학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내가 10년 동안 연구했던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야, 정말 강의를 들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배운 것 중에 우리가 문제가 화가 막 생겼어요. 화가 나서 도대체 같이 못 가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저 우리 리더들 우리 훈련원에 와서 이렇게 그 훈련할 때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첫째는 사건과 내 감정을 분리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기가 차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화를 하는데 사건하고 감정을 분리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은 이 말을. 그러니까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지만 객관적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힌트가 딱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역시 정말 열심히 이 분야에 공부한 사람들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이 친구하고 막 싸우는데 어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어떤 걸 계속해서 나를 나쁘게 하니까, 괴롭히니까.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감정을 섞어서 니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중요합니다. I 메시지, 나 메시지입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간에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다는 말 아니죠.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맞죠? 이거 엄청 중요한 건데요. 제가 한 학기를 돈 들여갖고 배웠는 건데 그 대화법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거를 가르치는데 내가 힘들다. 그 다음에 네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쁠 것 같다.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아주 쉽죠? 근데 한번 해보세요. 화가 나가고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우리 교회 안에서 배우지 않으면 두 가지로 삽니다. 어떻게요? 신경질 나는 대로 다 이야기한다거나 아예 꼭 참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래 못 갑니다.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꾹 참는다고 오래 가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나중에는 조용히 이게 종이를 냅니다. 무슨 종이죠? 내가 말 잘 들을게 이런 종입니까? 도장 찍으라 도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말을 해야 되죠. 대화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 친구들을 대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늘 찬양할 때 너희들이 일어나서 피스를 드는 거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안 되고 피스를 왜 들었는지 물어보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물어보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그게 너무 좋다라든지 오늘 찬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몸 찬양하는 거 너무 좋다. 감정을 표현하셔야 된다. 저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옷 사주는 거 되는 대로 입었어요. 계속. 근데 제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저도 기억납니다. 아내가 옷을 사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보 밖으로 가자 이랬어요. 아내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으니까. 옷 사러 가는 것도 싫어했어요. 뭐 일을 해야 되니까 바쁘기도 하고 아무거나 입으면 되지 그렇게 다녔는데 그 내 마음 속에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좋은 옷 입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늘 있죠. 근데 그런 감정들을 속이니까 저 사람이 알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알아줍니다. 예수님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다 알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부부관계도 똑같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지혜는 오늘날로 말하면 심리학이나 과학적인 어떤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볼 때 물리 같은 경우도 잘 배우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한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학도에게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가치 있냐 어떻게 가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들도 물리학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에 따라서 가치 있다는 용어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어도 어떤 의미에서 영향을 못 미칠 수 있어요. 가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아니라 하나님 우편입니다. 이 땅과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멤버들에게 다양하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지혜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요?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불안하게 배울 필요 없어요. 즐겁게, 신나게. 노인대학 한번 가보십시오. 저기 그 구청에 사는 그런 데 가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님도 할 일이 없어서 정말 하모니카 2년 만에 찬송가 한 곡 부르셨잖아요. 그거라도 하시면서 특별한 일 있을 때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 모이는 교회에서 특송하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손자들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한번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찬양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아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더 좋은 지식들과 그걸 주셨다고 하면 그걸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제 훈련원에서 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글 어스와 함께하는 성경 통독입니다. 구글 어스라고 하는 것은 구글이라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회사. 거기에 세계에 있는 지도를 다 서빙을 해줘요. 공짜로. 근데 거기 보게 되면은 성경에 나오는 지도와 연결해서 어떤 사람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다 마킹을 해놨어요. 지역마다. 그걸 딱 받아갖고 딱 띄우면은 바울의 전도 여행이 쫙 따라가는데 거기에서 그 지역의 문화재라든지 지리라든지 그걸 다 볼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옛날에는 성경 통독이라면 빨리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고 싶은 거라. 연구하고 싶고. 또 이 친구들의 세대에는 가르치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잘할 수 있어요. 당장 교회에서 주일학교 애들 바울의 전도여행 우리 같이 성경 통독하자라고 다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도구들이 너무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SFC 훈련은 또 이걸 최대한 어떻게든 다음 세대에 맞게 좀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든 도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29절에 나오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제일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지혜롭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 이 친구들을 사랑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이 친구들이 가슴으로 알게 된다는 거 잊지 않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이게 나온 지가 조금 됐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그 사람 그 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찾아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친구들 있나요? 아무도 없죠. 절대로 보러 안 갑니다. 이런 거. 여러분 보신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별로 없으시네요. 네, 이 영화를 보십시오. 저 울었습니다. 왜요? 목사로서 울었어요. 손 목사님 같이 그렇게 사역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청년 사역한다고 수고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내 이 마음을 다시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가 자피러 가기 마지막 설교를 뭘 하시냐면 히브리서 3장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3장. 제목이 뭐냐면 오늘만이 내 날이다. 오늘만이 나의 날이다. 오늘만이 나의 날. 가슴이 찡했어요. 나는 날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그 내용을 그 자막에 적어놨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전체를 적은 건 아니고요. 무엇을 가지고 주님 만날 것인가? 무엇을 하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 인생은 과거 자랑하다 교만하기 쉽고 인생은 과거를 자랑하다가 교만하기 쉽단 말이에요. 실패에 낙심하기 쉬우며 오늘 일 내일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그러니 죄를 짓지 말라. 숨기고 헌신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오늘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딱 이야기를 하면은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는 것은 여러분들일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에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찬양하고 앉아있고 이 시원한 에어컨을 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선 선배들의 헌신에 의해서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차범근 씨와 차두리 여러분 아시죠? 차붐이라고 해서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칼럼에라고 뭐라고 적었느냐라고 하면은 둘이하고 자기하고는 세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둘이는 옆에서 이게 해설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저는 그때 후보 선수여서 못 뛰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차범근은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자랑이다 자랑. 네가 지금 후보 선수로 앉아 있는데 그게 무슨 자랑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차두리는 베컴이 너무 좋아갖고 그 전기를 들고 가고 사인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같은 필드에서 뛰고 있는데 차범근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분데스리가 독일의 그 프로리그입니다. 분데스리가에 뛰다가 한 번 감독이 말도 안 하고 중간에 뺐답니다.
전반전 맞추고 뺐다는 거죠. 그래서 시무룩해서 내 인생 다 끝난 것 같이 있는 거고, 감독이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잠깐 빼줬는데 다음부터는 네하고 절대적으로 상의하고 뺄게. 네가 못해서 그런 건 아니다. 너를 위해서 그랬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에게는 축구는 전투였다는 거예요. 전투. 전쟁이었고 밀리면 죽고 끝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아들 둘이를 보니까 이 축구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즐거움. 너무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문구가 제 가슴 와닿았습니다. 이런 세대를 물려준 우리 세대가 자랑스럽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교회가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한국 교회가 왜 이러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미하고 밥 먹는 거 다 먹기 어려운 시대에 한 숟갈씩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서 들어놓은 것으로 그걸 먹고 사례를 못 받을 때에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안 먹으면서 그걸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차두리와 같은 여러분들이 즐기면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도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일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어른들이 스포트 해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날 걸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오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다.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저는 9년 전에 만 9년 전에 신장 이식을 했습니다. 좀 건강해 보이죠? 얼굴이 통통하죠? 제가 오늘 50입니다. 50. 나이가 어떻게 보입니까? 이 부작용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굴이 팽팽해지는 게 있습니다. 감사하죠? 오동통해져. 이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머리도 많이 빠지는데 또 저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털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 나대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세상에서는 다 하나를 이상하게 보는데 오늘 찬양했잖아요. 여기 다 그런 사람 모인 거야.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한일교회의 다음 세대로서 어른들을 더 멋지게 섬기고 또 여러분들이 더 멋지게 자랐어. 결혼 일찍 하고 중요합니다. 결혼 일찍 하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음 세대의 훌륭한 더 멋진 교회를 만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좋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좋은 교육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이 기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를 이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세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2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주의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오계강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은혜의 말씀, 도전의 말씀 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도 다음 세대이시고 또 다음 세대이신 또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다 정말 말씀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총여전도회 원래회가 2층 휴게실에서 모입니다. 총여전도회 회원분들께서는 2층에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셋째 주인 6월 18일 오후 예배 시간, 그리고 또 오후 예배 후에 교사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교육 공동체 에듀처치라고 하는 그 교사 교육 전문 기관에서 대표로 맡고 계시는 김경주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사 훈련 잘 해주실 텐데, 우리 교사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가 아니신 분들도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여러 가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11조 고등부에서 드립니다. 감사의 물 청년부흥을 주소서 이영호 목사님, 11조 진정의 권사님, 감사의 물 진용훈 성도님, 류원수 권사님, 감사의 물 정광식 안수집사님, 김수남 권사님, 감사의 물 박남중 안수집사님, 전순자 권사님, 장세영 집사님, 유감래 권사님, 정복순 사모님, 임종식 장로님, 최순례 권사님, 김나리 청년, 김의현 청년, 손종률 안수집사님, 김성규 담임목사님, 김성규 청년, 김동주 안수집사님, 이성란 권사님,
또 오건섭 안수 집사님, 이은자 집사님, 오성규 안수 집사님, 오계강 목사, 그리고 최정영 권사님, 방건택 장로님, 이기열 안수 집사님, 이현옥 권사님, 이주영, 박종훈, 최명선 가정에서 드리고 강보람 청년, 또 감사예물 오건섭 안수 집사님, 이은자 집사님, 최진영 장로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일여전도에서 예물 드리고 성미 드리신 분들 권남숙 권사님, 전윤자 권사님, 진정희 권사님, 안홍진 집사님, 또 이름 내지 않으신 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1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강사 목사님 예물에 대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소출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예물들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고백으로 11조와 또 감사 연금들을 드립니다. 손길들마다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일자리를 허락해 주시며 건강 허락해 주시고 성실하게 열심히 그러나 과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리도록 잘 숨김으로 풍성한 은혜들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드린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헌금을 관리하는 모든 분들이 지혜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로 인하여 드린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온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케 하시는 풍성하신 은혜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청년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